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성의 세기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북지로 올라가고 물은 그의 좌우에 펴지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의 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의 여호와께서 그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분리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우리 다시 일러온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장 가까운 길인 그 북쪽 수중의 해변길을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애굽 왕 바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여졌기에 곧바로 바로 이 병거 600층과 더불어서 추격대를 편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가 이 추격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으므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갇힌 그러한 생쥐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에게 원망했죠. 잘 아는 대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또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고 입으로만 부르짖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전혀 없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웬만해야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거나 웬만해야 이 홍해바다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배도 없었고 어떠한 도구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 바다에 가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이 뭐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그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라는 건 반드시 이행하고 반드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결코 뒤로 가지 말고 막혀있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점이 꽉 막혀있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이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의심이 들고 불신한다면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길이 없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을 건널 수 있는 도구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 쪽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전혀 없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가야 그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생각할 때 도저히 길이 없고 아무런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도우시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홍해 바다에 이제 다다라갔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손을 들고 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손을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손을 드는 순간에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미리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이 열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도 열려지지만은 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 활로가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 길이 열렸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깊은 뻘이 있죠. 아주 시퍼간 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함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늪처럼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바닷길이 열렸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바닷길을 열어주시지만 또 준비한 게 뭘까요? 바로 그 바닷길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요. 마른 땅이라는 건 뭡니까? 딱딱하고 굳은 땅이죠. 진펄이 아니 빠져드는 그런 늪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아주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는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진펄이 마르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겠죠. 그 아주 질퍽한 땅이 완전히 굳은 땅이 되기까지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펄증, 심펄증이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은 바닷길은 열리나 말나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가두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는데 뒤에 보면 그 방법이 아주 놀라운 거죠. 우리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반대로 추격하여 온 애굽의 백성들,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이 이 애국 군대로부터 또 영광을 받게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서 구원받게 되지만은 뒤쫓아 추격하여 왔던 애국 군대는 다 거기에 수장이 됐죠. 다 이 물에 빠져 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너가는데 배 안에서 그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뭐예요? 그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길이 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애국 백성들만, 이 군대들만 거기 다 수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바다 사건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이지만 반대로 또 이 괴롭히고 또 그들을 박해했던 이 애국 군대는 뭡니까? 거기가 수장되는 최후의 심판날과 같은 장소인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모세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또 그 백성들을 이제 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하시는 구원의 조치, 첫 번째 조치는 뭡니까? 단순히 홍해바다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뭡니까? 이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뭡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밤이에요. 밤인데, 캄캄한 밤인데, 그게 뭡니까? 애국 군대가 미쳐 막 쫓아왔죠?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물러가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후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후미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죠? 거기 가게 하신 걸까요? 지키시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 한 명까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니까. 앞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홍해바다는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장소는 아니죠. 지금 당장에 쫓아오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후미가 바로 뭡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거리로 옮겨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왼 뒤에 서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조치가 있죠. 뭐죠?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뒤로 옮겨갔다. 지금 뒤로. 지금 밤인데 그들에게 이 구름이 꽉, 그러니까는 뭡니까? 안개가 꽉 내린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앞을 밤이 캄캄한 밤이고 구름이 그들이 차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까? 앞을 붉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없어도 그래도 캄캄한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구름마저도 거기 뒤에가 있으니까 구름과 흑암이 뒤섞여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첫 번째 조처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진과 또 애굽진 사이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서고 구름 기둥도 뒤로 물러가 있으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은 군대들은 더 이상 쳐들어오려고 해도 쫓아오려고 해도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 앞인지, 그 다음 어디가 적군인지, 어디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한 거죠. 특히 밤에 구름마저 꽉 껴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늦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에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밤에 빛이 있는 거지?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에단광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서 앞서서 가서 그들이 인도에 가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이 되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바닷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은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를 덮어버린 거지. 그들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대신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이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는 아무 엄청나게 캄캄한 그런 그강 구름이 끼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이 뭡니까 불 기둥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환하게 길을 바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직접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14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개입하시니까 이렇듯 애국 군대가 아무리 뒤쫓아와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까지도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또 살피고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눈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뭡니까? 인도하시는 두 번째 조치죠. 두 번째 조치는 뭡니까? 모세라고 손을 들게 해요. 그 다음에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됐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놀라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뭔가 움직이시지 않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큰 동풍을 거기에 불게 해요. 밤새도록 불게 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센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거기에 계속 불어대요. 그렇게 불어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로 불러가게 되니까 그 이제 바람 통로가 되고 하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이 물이 서서 결국은 뭡니까? 중간에 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길이 열리는데 그냥 새 길만 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동풍을 통해서 뭘 또 했었어요? 바다도 갈라지게 했지만 이 진벌, 갯벌층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까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탁하게 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도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붓죠? 1200도 이상 되는 그 불을 불을 떼면은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게 뭐 탁탁하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 파편처럼 병보다도 더 단단한 그러한 뭡니까? 그 도가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로 사용하는 거죠. 이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벌층이지만 그죠? 그게 진흙이잖아요. 진벌층.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 강력한 바람이 계속 밤새도록 불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그게 뭡니까? 바싹 구워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마치 노예처럼 완전히 그 진벌층이 딱딱하게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건너가도 거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하나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방법. 단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또 거기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두 번째 조치는 이 물이 갈라진과 동시에 강력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가 완전히 뜨거워져가지고
그 진포층이 완전히 딱딱하고 아주 그 뭡니까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평평한 길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뭡니까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완전히 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앞이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고 살아갈 길이 없어 보이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까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 때도 이 모세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이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겠어요. 다 건너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 구름 기둥하고 캄캄한 사람 때문에 쫓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이제 백성들이 새벽이 되니까 그 안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름 기둥이 다 또 옮겨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암도 캄캄함도 다 거치게 되죠. 그 거치는 순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치 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습도 봤고 거기에 길이 놓인 곳, 고속도로 같은 아주 튼튼한 길이 열린 것을 다 봤겠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이 뒤쫓은 애국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 길로 들어가자. 빨리 쫓아서 잡아서 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애국 군대가 모두가 다 거기에 홍해 바다 가운데로 한가운데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우리 본문 23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3절, 25절 말씀 1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느니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려노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조치는 뭡니까? 두 번째 조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건너가게 만들었어. 대신에 이제 세 번째 조치는 뭡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들에게 내린 조치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마 건너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들어온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좌우에 이제 물벽이 서 있었죠.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그 물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요동치기 시작하겠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나아갈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한참 멀었고 또 뒤로 나가려니까 또 한참 멀고 앞으로 건너가야 될지 또 건너가지 말고 뒤로 후퇴해야 될지 어떻게 뭐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드는 중간에 그렇게 완전히 갇히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어지럽게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도록 어지럽게만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조치가 있었죠. 어떤 조치입니까? 그동안이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이런 무기였던 이 애굽의 병거들, 말들이 이끄는 이런 병거들이 거기 뭡니까? 바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겨지고 빠지고. 아마 이 반대도로 달려가지고 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지 거기 다 바퀴가 고장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빠져서. 그러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뛰어가기는 너무나도 먼 거리.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야 이 군대야말로 어떻습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후에 어떻게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처치를 어지럽게 하고 병거에 바퀴가 빠지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거기에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그들의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성경에서 보면 너무 어지럽게 한다고 할 때 항상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대군들, 적군들을 물리칠 때 늘 사용하시는 그런 이 용어가 바로 어지럽게 하는 용어예요.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스스로도 이제 이 홍해바다가 곧 다시 다치겠구나. 우리 이렇게 합하겠구나. 그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치자. 여호와께서 이것은 우리를 뭡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것인 걸 깨닫고 도망치자고 얘기하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중간에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물이 다시 갈라졌던 벽이 좌우로 갈라졌던 벽이 뭡니까? 합치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거기에 애국 군대가 전부가 다 수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탄의 역사도 똑같은 거죠. 뭔가 그들이 기교만장하고 그 따라 미쳐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다 뭡니까 지옥 배송 될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셔. 그래서 보십시다. 26절, 28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그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이 된 거죠. 마지막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나보고 난 다음에 이 애굽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의 병거바퀴에 빠져서 그걸 갇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시 합하게. 물이 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던 새로운 길, 살 길이 어떻습니까? 길이 다시 닫히게 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이제 건너가서 구원받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 심판을 받아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다의 힘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전같이 똑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뭡니까 움직이시니 큰 동풍이 그들의 움직임으로 불무로 말미암아 이 물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마른 땅이 되는데 이제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 길이 없어졌어. 더 이상의 애국 군대는 적군들에게는 뭡니까 추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또 있다.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뭡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가 1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승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똑같은 이게 찬송이 이렇게. 거기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겨 승리한 어린 양과 함께 이겨 승리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미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 구원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어디서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괴롭혔던 그런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 그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 되지. 이 요약의 말씀이 이 홍해 바다가 그 하나님의 동풍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해서 또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다 건너가게 하셨는데 안에서 뒤쫓아오던 애국군대는 뭡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바다에 다 수장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길이 간증하겠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길이 없었고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에 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많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들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이 간증을 여러분 자녀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 되어서 이것을 그래서 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암기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손길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또한 뭡니까?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런 뭡니까?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도 이미 체험했지만은 그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게 결론이 뭐지? 31절 이스라엘이 애굽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성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을
구원을 체험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따르는 것이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막장 인생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걸 직접 보고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믿었다고 얘기해요. 이제서야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믿었다면 더 좋겠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올 때 우리들이 매장지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이런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얘기를 더 이상 쏙 들어가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경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도 체험해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러한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날마다 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니까 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뭡니까? 위험하니 험하니 만나지도 않고 구원받고 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크게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잘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